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총회 창립 110주년 감사 110회가 되는 감사 예배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들이죠. 요즘에 우리가 누리는 것,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는 사라지죠. 언젠가 5,000불 시대, 7,000불, 만불 시대, 15,000불 시대, 20,000불 시대라더니 그때 와 그러더니 30,000불 시대, 그러니까 시큰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00불, 35,000불 얘기를 해도 그냥 이미 성장과 번영 속에 눈부신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체감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 심령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뭄에 들은 마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등과 반목의 모습이 있어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 속에 보면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했는데 어느 틈에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살률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나고, 마약에 대해서 청정지역인데 마약이 이제 학생들까지도 막 영향을 끼치는 이런 속상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죠. 한국리서치의 2024년 조사에 의하면 인식도 평가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 가정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이념 모든 영역에 번져나가 사회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적대적 감정, 즉 적의의 감정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세상의 소음과 분쟁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심장부까지도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한다님, 그 말씀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세상의 소음과 분쟁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가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양극단을 지적했다 그래요.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도 이 세상의 갈등 구조의 영향으로 이런 양극단의 외로운 줄타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거룩하고 복 있는 문화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세상이 밝아지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혼란과 양극단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먼저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찢긴 곳을 잇는 화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반목, 단절의 아픔,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일들 속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 110회기 총회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온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살아보자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총회장님이 되신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같이 은혜 나누며 또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제가 통해서 우리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 서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 내 경험과 기준으로 쌓아 올린 생각과 가치관의 벽, 이거 너희들 이 벽대로 살아가면 망하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몸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는 전 인격적인 항복을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삶의 결과는 뒤이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리하면 이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사야 선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라는 말입니다. 너그럽게. 히브리어 속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관대한 정도, 그냥 단순히 관대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그럽게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금 용서해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용서해 주시고 풍성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 하늘의 복보소, 기대되는 그 상황에서 그냥 몇 줄기 빛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릉 갔더니 구역인도자님들하고 가뭄이 나니까 사람들 안 가니까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위로에도 하고 한번 가자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런, 우리가 막 뉴스에서 보는 물 부족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져요. 식당도 다 먹고 다 물 마시고 다 쓰고 편안하게 해요. 여기가 무슨 가뭄이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오는데 비가 조금 내려요. 2mm. 오다가 보니까 막 횡성 이쪽엔 비가 엄청나게 와요. 진짜 풍성하게 와요, 다. 근데, 이 비가 강릉에 내렸으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이를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가뭄의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풍부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적시고도 남고 우리 제가 주홍같이 붉게 물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빨고 빨아서 깨끗하게 희게 되도록 씻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너그럽게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쬐끔 주고 너그러워, 이게 아니에요. 너그럽다, 풍부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표현한 게 너그럽게입니다. 너그럽게. 칼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용서받기 합당해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넌 자격 안 돼. 그럼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 라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에 나도 용서해야지. 자녀들이 막 싸우죠. 수틀리면 큰애가 있다가 부모 없을 때 싹 두드려 패도 모를 거예요, 부모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보니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동생 잘 봐야지 이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생도 거칠게 안 되는데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내가 와보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그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부모님이 화를 확 냈어요. 게다가 집에 쫓겨났어요. 요즘에는 쫓아내지 못하지만 옛날엔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그냥 어디 갈 데 있지만 옛날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기웃거리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밥상 차려놓고 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 볼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랑의 느낌이 내가 나를 용서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 느껴지는 사랑이죠. 왜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막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애들을 다 하게 되면 매를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걔도 용서하려고 몸부림칠 때 부모의 사랑이 문득 생각나잖아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용서라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룩한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때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게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표현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를 통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용서가 표현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향한 용서임을 확신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세상에 표현되어질 때 또 다른 용서의 은혜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게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미 속에서 보면 용서의 실천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공간 내어준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 확신이 바로 선다면 그 은혜의 물질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현장에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용서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본다면 용서만이 아니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용서는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높여서 용납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용서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1절에 보면 먼저 뽑아야 될 독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은 먼저 악독, 또한 노함, 또한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거는 뽑아버려야 될 독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복되게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런 용서가 없는 사단적 영성으로 예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 독소의 독을 뿌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악한 독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초를 뽑아낸 자리에, 빈자리에 바울이 심어야 될 약초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뭡니까? 서로 친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 이게 친절과 불쌍히 여김을 심어 놓는 것,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용서와 사랑을 복되게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냥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연약한 저지를 깊이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분이 미로슬라브 볼프,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내 안에 기꺼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향해 자릉을 던진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필요한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용서라는 의지적 결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따라올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용납은 뭡니까? 내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지 나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측은지심. 측은지심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일도 속에 어진 마음, 그 인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욕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욕이 아닌 것 같은데 욕인 게 있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뭐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 그래요? 원래 4가지인데 그걸 세게 발음하니까 싸로 되는 거예요. 싸.
인의예지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심한 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너도 싸가지가 돼버렸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가만히들 계셔가지고.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 인의예지가 네 가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측은지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래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결단을 통해 용서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포용력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포용력. 그래서 스펀지와 스티로폼을 얘기하죠. 야구공을 던지면 스티로폼은 박사 깨져버리죠. 내 마음이 빵창 깨져요. 스펀지는 어때요? 탁 맞았다 다시 내놓는데 스펀지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마음에 상처 없는 그 모습. 이게 포용력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용서의 실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용서의 완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의 후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거기서부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다시 한번요,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 번만 돼요, 그죠?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럴 때 내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구절 속에 용서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이 압축되어 있는데, 핵심 용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스티븐 체리라고 하는 분의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제목이 용서라는 고통이에요.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 용서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강조를 했어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여정이 용서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때로는 약올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그 이기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복 있는 승리요, 비전 있는 고통 감내 기간인 거예요. 톰 나이트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냥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즉 화해와 생명의 질서를 가져오는 예언자적 행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삶에 건설되어지는 거룩한 역사의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청지기적 역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그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 인간적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뭘까? 그러면 예수님 방식은 뭐였을까?
나는 하나님께 손 내민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밤낮 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래서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하늘의 영광과 자존심과 의로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감내해 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마음을 넓히는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같겠습니까? 현저하게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삶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은 미움과 적의와 분노와 모든 죄의 사슬에 벗어나 참된 영적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또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영향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 즉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차라리 걸어가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우리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내게 용서라는 감격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는 집은 더 그러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 아들 집이 많아요. 그런데 여긴 두 아들이에요.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분깃을 달라고 떼거지를 써요. 계산할 수 없이 큰아들 작은아들에서 재산의 분깃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이 좋다고 이 재물을 갖고 모아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호랑방탕이에요. 쾌락을 통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재산을 낭비해요. 이제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요. 너무 궁핍해져가지고 이제 그 나라 사람의 종이 돼요.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종이 되니까 이제 주인이 들러 보내어 돼지를 지키게 만들었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자, 돼지고기 혐오해요. 그런데 돼지를 치게 만들어요. 이거는 인간이 최악으로 자신의 삶이 망가진 모습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는 게 있어요. 원래 콩깍지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아카시아 열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완두 콩깍지가 두툼하고 길쭉하다면 그건 납작해요. 근데 아카시아보다는 두껍고 또 씹으면 육즙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달아요. 그걸 바닥에 떨구면 개미들이 떼거지로 붙을 정도로 달아요. 근데 그 돼지를 주는 먹이였어요.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생활이 됐어요. 그때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둘째 아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나로 보소서 하고 말을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직 집이 멀어요. 아들은 젊으니까 더 멀리 보겠죠. 아버지는 나이 들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그러게 열심히 달려가서 끌어안고 맞아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기라 라고 말해요. 이거 형옷도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형옷이. 종옷은 더더욱이 아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줄로 믿고 용서하고 아버지가 기다린 모습을 보여줘요. 이미 아들이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옷을, 가락지를, 신발을 준비해 놓은 거죠. 이게 용서라는 거더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돌아올 용기가 있는 게 뭡니까? 부모는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동안도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뭡니까?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에서 아름다운 일화를 만들어내죠. 우리도 주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왔더니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대요.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저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의 빗장을 풀지 못한 채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용서해주는 고통보다 클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적의보다 사랑과 용서의 짐이 훨씬 더 가볍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아픔, 상처, 원망, 분노 있는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하는 힘과 사랑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용서의 손을 내밀며 사랑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녹아지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포용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살아내 무너진 우리의 삶이 서로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가정을 세우고 깨어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고력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심어가는 정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 은혜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